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볼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호저라고 이름 붙여진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이 호저는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주변에 다른 호저를 이렇게 찾아가면 그 다른 호저가 가지고 있는 가시 털에 계속 찔리게 돼서 다시 또 같이 못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다시 외로움을 느끼고 다시 다른 호저를 찾아가면 또 찔리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 호저는 평생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이 호저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되고 내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또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마음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를 또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것은 상처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경험은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또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을 우리가 겪다 보면 대인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 겪는 이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연약하고 여리고 약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런 유약한 양과 같은 살아가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했던 우리가 내게 익숙한 가치관과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유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양은 이리를 이길 수가 없는데 왜 이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양을 이리의 밥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이리 때가 울거리는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바꾸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도 보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는 이리와 같은 세상이지만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지파장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작전을 쓴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하는데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너무나 세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거짓을 보고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확하게 정탐하고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딱 2가지로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12명의 정탐꾼은 10대 2로 나눠져서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 약함으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2명은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군중 심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때때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대로 흐른다고 해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했죠. 투표로 결정하다 보니까 10대 2로 우리는 메뚜기다, 이쪽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대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저 덩치 큰 가나안 원주민들은 보호자가 없는데 우리의 보호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들에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가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8편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하며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힘든 사춘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곧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산을 바라보더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이 찬양이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내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외로운 것 같고 아무 힘이 없어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성령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돌아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을 그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스미는 주님의 이 위로하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두려워하시나요? 자녀를 보면 염려가 생기시나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는 너희 힘으로 왔느냐? 홍해를 건넌 게 너희 힘으로 건넌 거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 힘으로 먹었느냐? 물으세요. 그 물음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니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에 겁먹지 말고 보호자 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쳇밭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목자 되심을 깨달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언제나 나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내 영혼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 각자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